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방송 가족들, 또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도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손을 딱 내밀고 우리 함께 축복합시다.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늘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월 한 달 또 3월 여기까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 이제 마무리 지려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구원받게 하시려고, 우리가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우시려고 하신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가, 또 우리의 믿음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믿음인가, 우리의 믿음이 지금도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믿음인가, 우리 믿음이 지금도 기적과 이적을 누리는 믿음인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몇 권이에요? 한 권이란 말도 맞고 66권이라는 말도 맞죠. 성경이 한 권 안에 작게 한 권 한 권씩,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해서 66권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만 살펴보면 성경마다 다 이름이 있잖아요. 신약 성경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서신서입니다. 편지로 기록한 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서신서는 그 편지를 누구에게 썼는가, 그 편지를 누가 받는가에 따라서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가 쓰여졌으면 로마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으면 고린도서,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그 지역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가 쓰여진 것을 따라서 성경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또 개인에게도 성경이 편지가 써졌는데, 디모데에게 쓴 글은 디모데서, 또 디도에게 쓴 편지는 디도서, 빌레몬에게 쓴 편지는 빌레몬서, 이렇게 성경의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도 이름이 정해진 게 있죠.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써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유다서는 유다가 썼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도 요한이 기록해서 그렇게 성경의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제일 앞에 있는 네 권의 책이 뭔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인데, 이 성경도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마태가 쓴 복음서, 마가가 쓴 복음서, 누가가 쓴 복음서, 요한이 쓴 복음서 해서 각각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썼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복음에 관한 책이다, 더 중요한 이름이 붙여진 거죠. 복음서라는 겁니다. 그럼 복음서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함을 받았다. 그런데 이 복음이 뭐냐? 2절에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의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인데,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복음은 곧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이죠? 그러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은 그 내용이 뭐라는 겁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으면 어디를 봐야 돼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복음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하면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신 그 주님이 이 복음서에는 가득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만 있어도 될 텐데 왜 복음서에 중복되는 내용들도 많은데 왜 그냥 하나로 길게 해가지고 종합해가지고 딱 써버리지 왜 복음서가 4개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궁금하지 않았어요? 복음서 그냥 하나로 종합해가지고 딱 그냥 길게 좀 만들지. 그런데 각각의 복음서는 여러분 누구에게 썼느냐, 어떤 것을 강조해서 썼느냐에 따라 다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복음서가 있느냐? 하나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기록된 성경입니까?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 메시아, 왕,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읽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구약 성경 이야기가 60번이나 나옵니다. 자기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시작할 때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왕을 기다리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쉽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왕이신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더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기록한 책입니다. 마가복음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구약 성경 이야기가 안 나와요. 잘. 대신 친절하게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아람어를 해석을 해줍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달리다굼, 에바다, 아바,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런 아람어들을 친절하게 해석을 해줘요. 아바는 아빠란 말이다. 달리다굼은 일어나라는 말이다. 에바다는 열리라는 말이다. 그래서 잘 설명을 해주고요. 구약 성경의 내용을 모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유대 관습을 비유를 통해서 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힘이 있는 이 로마 사람들에게 뭐가 잘 먹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이적의 능력이 그들에게 아주 강렬하게 전파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힘이 있어. 우리가 제일 세. 그런데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이분은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가 다 그분에게 순종하는가? 야,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마가복음은 힘 있는 로마인들에게 능력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요,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상인 헬레니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 헬레니즘은 지혜를 숭상했거든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치 하나의 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예수님이 어릴 때는 어땠는가, 그게 누가복음에 나와요.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식으로 아주 꼼꼼하게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마태복음이 없었다면 유대인들은 쉽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겠죠. 마가복음이 없다면 로마 사람들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겠죠. 누가복음이 없었다면 헬레니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 없었겠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각각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도록 성경을, 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되었는데 그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살았는데 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같이 살았는데 그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가 되어 살았는데 그들을 얻고자 함이요. 22절 끝에 보니까 아무쪼록 나는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이렇게 행하였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말씀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오늘 하나님은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지순례 가면, 특별히 그리스에 가면요, 그리스 정교회가 있거든요. 가톨릭하고 우리 교회하고는 또 달라요. 분위기가 아주 다릅니다. 정교회, 동방교회라고 하는데 거기에 가면 이 교회 안에, 성당 안에 그림들이 꽉 차 있어요. 입구에서부터 천장, 벽 할 것 없이 막 그림들이 막 쫙 있거든요. 근데 그 그림들을 왜 그렇게 그려놨겠어요? 장식하려고? 아니요. 그 그림을 그린 원래의 목적은요,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이적, 사건들을 그림으로 막 그려놓은 거예요. 와,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도 그림으로 그려서 이해하기 쉽도록 거기다 그려놓은 거예요. 왜?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왔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이 주의 복음은 전해진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니, 주님은 오늘도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부자, 가난한 자, 권세가 있고 없고 생김새가 어떻든지 거기에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찾아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2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주님은 원래 걷는 걸 좋아하셔서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당시 살았던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글에 보면 갈릴리 지역에는요 200여 개의 마을과 촌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마을들을 다 두루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 갈릴리 마을을 다니기 위해서 사마리아도 지나가시면서 다니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구석구석을 다 찾아다니셨을까요? 때로는 유대인 남자들은 얼씬도 안 하는 곳도 우리 주님은 찾아가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을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수가성은 사마리아에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에 유대인 남자들은 잘 가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 가셨어요. 왜? 그곳에 예배에 대하여 갈급함이 있는 한 여인이 있었거든요.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를 기다리는 한 여인이 있었거든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기 위해 우리 주님은 그곳을 찾아가신 거예요. 나인이라는 성에 아들을 잃고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그 아들을 살려주시며 기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 또 그 지역을 찾아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치광이가 산다고 거라사 땅에는 가지 말자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배를 타고 일부러 그곳을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무덤 사이에 벌거벗고 뛰어다니는 그 미친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정신이 온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주님을 따른다는 그를 우리 주님을 증거하라고 집으로 돌려보내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 곳, 그곳에 어떤 한 사람이라도 우리 주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곳을 찾아가신 주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회당에서도 성전에서도 말씀을 가르치시고 배에서도 말씀을 가르치시고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한편에 있는 강도를 구원하신 주님이셨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당이든 해변이든 산이든 우물가든 잔치집이든 우리 주님은 상관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주님은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건 딱 하나예요.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천국 복음을 통해 기적과 이적을 통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주님은 그 모든 방법을 통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작은 자 하나더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는 걸 원하시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연약해진 자가 있으면 찾으시고 오늘도 흔들리는 자가 있으면 찾으시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찾으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있지만 다 각자 우리 주님을 만난 믿음의 레파토리가 달라요. 어떤 분은 나면서부터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말씀으로 주님을 만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어려움 가운데 질병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 고침받음으로 또 예수님을 만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해답이시구나 하는 그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분도 있고 아마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어느 누구라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라도 우리 주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그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의 믿음도 지금 그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견고하게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나? 라고 느낄 때도 있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방법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심을 통해서 믿음을 세우시고 구원하셨다면 오늘 우리 삶 속에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해되죠? 한 사람으로 하면 저도 두 사람이면 좀 버텨보는데 세 사람이면 이겨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아요. 말씀 하나만 알면 때로는 연약하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 주님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쉽게 들으면 소망이 생겨나요. 소망만 있어도 때로는 낙심할 수 있지만 기적과 이적이 우리 삶 속에 보여지면 또 우리의 믿음이 확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니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말씀이, 우리 주님에 대한 소망이
기적과 역사가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갈 때, 마치 삼겹줄과 같이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날 때 우리의 믿음은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아버지는요,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께 가면 내 아들 낳을 수 있다. 소망을 가지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치니까 그 믿음이 점점 흔들리고 약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더니 아니, 하실 수 있으면 좀 해보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니 너희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냥 막 믿어가 아니라 그 아들을 고쳐주심으로 그 믿음을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도 믿고 나왔지만 절망하고 낙심하는 자에게 기적과 이적을 통해 그 믿음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또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들었지만 못 믿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데 못 믿어요. 심지어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과 지금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여러분, 기적과 이적이 있으면 다 잘 믿을 것 같지만 기적과 이적이 내 삶 속에 일어나도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못 보는 거죠.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 기적과 이적만 있으면 내가 믿을 수 있다, 아니에요. 기적과 이적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견고한 믿음이 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난 다음에도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계속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복음을, 기적과 이적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야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삼겹줄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세 가지가 늘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세 가지 방법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반복되어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천국의 소망과 기적의 이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아는 게 힘이란 말씀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는 것이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뭐에서 와요? 아는 거예요. 생명은 아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는데 우리 주님을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글을 들어서 예언된, 약속된 메시아가 우리 주님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 풀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싶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성경을 상고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도 볼까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에 뭐가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우리가 잘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을 세워 구원에 가는 그 길을 우리가 끊임없이 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내 믿음이 예전 같지 않아 라고 한다면 먼저 우리는 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길 원한다면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여러분의 믿음에 양분이 공급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믿음이 예전 같지 않은가?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튼튼해지기를 원한다면 끊임없이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 복된 소식. 아,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시구나.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말씀에 보면은요, 이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마음이 둔하여지고 믿음에서 떠나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뭘 듣느냐? 세상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믿음에서 떠날 때 무엇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끊임없이 세상 이야기, 생활의 염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했네? 후회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때 우리는 무엇을 듣냐면 천국 복음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시구나. 우리 예수님께 내 인생의 열쇠가 있구나. 그것을 듣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 아람의 큰 장군, 나라를 구한 영웅, 임금이 총애하는 아주 귀한 존귀한 신하. 그런데 그 나만 장군은요, 문둥병 나병 환자였어요. 아니, 큰 장군이면 뭐하고 존귀한 사람이면 뭐합니까? 나병 환자인데. 그런데 그 집에 포로로 끌려온 히브리인 여종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줍니다. 사마리아의 선지자에게 가면 그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만 장군에게 이 소식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섬기는 왕에게 찾아가서 내가 얼른 사마리아를 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소식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소식입니다. 아, 예수 그분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예수 그분이 오늘 이 나라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 소식을 날마다 여러분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기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사모하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고 듣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수정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지금 사는 분 아니고 1800년대 1842년에 태어나가지고 1886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한국인 최초로 개신교 세례 교인이에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오기도 전에 세례를 받았어요. 어디에서? 일본에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기도 전에 이분이 한글로 마가복음을 번역했어요. 이 세계 선교 역사상 이런 유례가 없어요. 왜? 선교사도 들어오기 전에 그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돼 가지고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가 이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제물포로 들어왔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분이 일본에 간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고종 황제의 신임을 얻고 이분이 일본에 간 이유는 농업 기술을 배워서 배고픈 이 나라 백성들에게 농사 기술을 좀 전해주려고 일본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일본에 농업으로 아주 유명한 스다생이라는 사람을 만나러 그의 집에 갔는데, 그의 집에 한문으로 된 처음 보는 글귀가 써져 있었어요. 허심자 복이 이 천국 내기 국야, 뭐 이런 한문인데, 풀면 허심, 마음이 빈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이 그의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상순 팔복의 첫 번째, 심정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는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보고 그 이수정 선생 마음에 큰 감동이 밀려왔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우리나라
농업 기술을 좀 배우려고 이 땅에 왔는데, 야, 정말 이 나라 가난을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야, 저 소식을 전해줘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소망이에요. 여기에 있다. 그가 그 말씀에 복음으로 깨닫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마가복음을 번역하고 우리나라 복음화를 위해 일하다가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깨달은 거예요. 야, 이게 복음이다. 예수가 복음이다. 이 나라의 소망은 예수에게 있다.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는 눈,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에 대한 소문은 예나 지금이나 가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여러분, 마가복음에 로마인들에게 능력의 주님의 소식이 전파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썼다고 했잖아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그게 뭘까요?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가장 의사들을 만나고 약을 써도 해결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소식, 그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들으니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그 복음을 들으니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나오는데 그도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의 해답이신 줄로 믿습니까? 그 소식을 끊임없이 우리는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시다. 예수님께 길이 있다. 예수님께 생명이 있다. 그것을 들으면 우리 안에 기대가 생겨납니다. 예수를 통해 소망이 생기고 예수님을 통해 기대하는 바가 있으면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주님은 역사하시는데 뭐라고 역사하십니까? 내 믿음이 크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하나니.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달라요. 어떤 풍파가 불고 바람이 불고 물결이 쳐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튼튼하고 견고한 닻이 있어서 그 믿음의 여정을 잘 맞춰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는 사람에게 이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 오늘도 사탄이 속삭이는 실패와 저주의 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유혹의 말, 오늘 이 생활의 염려, 근심, 걱정, 여기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는 예수 복음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큰 기대를 가지면 큰 믿음이에요. 큰 소망을 가지면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보여지고 들려져야 되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해답이라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솟아나야 믿음에 흔들림이 없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적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이고, 기적은 뭐 어린아이 신앙이나 그런 거지, 안 보고 믿어야지. 그러면 좋죠. 안 보고 우리의 믿음이 말씀으로만, 또 복음을 듣고 소망으로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다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 믿음이 낙심이 되고 연약해질 때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라도 주님은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 이야기 아시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어서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그러니 도마가 말합니다. 내 눈으로 예수님을 봐야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손으로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내가 손으로 넣어 봐야지. 그래야 진짜 내가 예수님인 줄 알지. 그래야 나는 믿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이고, 그놈 믿음 없으니까 냅둬버려. 아이고, 응? 아이, 믿어야지. 말하고 전하면 믿었어야지. 아이, 그걸 꼭 보면 믿는데 아유, 걔는 안 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 도마에게 믿음을 북돋아 주시기 위해서, 그 도마의 믿음을 다시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도마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도요, 주님, 내가 말씀으로는 믿고 내가 주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고 소망인 것을 믿지만 주님, 내가 너무 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도 주님은 도마와 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기적과 이적을 지금도 표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천사를 보내서 강한 용사여, 네가 미디안으로부터 이 나라를 구원해라.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진짜 내가 해요? 그럼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아침에 제가 양털을 밖에다 내놓을 테니까 지면에 가득 이슬이 내리고 양털에만 안 내리게 좀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을게요.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이번에는 반대로 지면은 말랐는데 양털에만 물이 좀 있게 해보십시오.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표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믿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봐야지 믿겠어요? 하나님, 나 봐야 믿겠어요. 나는 경험해야 내 믿음이 더 잘할 것 같아요. 구하세요. 구하고 자꾸 두드리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믿는 자의 표적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 여러분 쉬운 겁니까? 중풍병자, 나병 환자,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심을 통해서라도 믿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나사로를 통해서 믿는 자가 많아진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적과 이적을 행하여 주셔서 여러분에게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도록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기적을 구하십시오.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들이 회복되고 직장과 일터가 성장하고, 여러분 그 기적들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 많은 이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주님 오실 때 믿음으로 칭찬받아야죠.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 만날 때 주님 정말 내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그 믿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항상 견고한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십시오. 끊임없이 주님이 나의 삶의 해답이요 소망이시며 길이요 생명이신 것을 듣고 묵상하십시오.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적과 이적의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내 삶 속에 끊임없이 공급됨으로 견고한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를 더 가까이 불러주시고 말씀 붙들고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복음을 날마다 듣고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예수 복음을 날마다 듣고 기도하며 큰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과 이적이 우리 삶 속에 믿는 자의 표적이 되어 나타나게 하셔서 내 믿음도 살 뿐만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잘 믿고 더 확실하게 믿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위에